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찾으시고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위쪽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재직 세미나가 오늘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재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되고, 해당되지 않는데 나는 꼭 참석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숨을 잘 쉴 수 있을까? 이런 거 보면서 부러워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자주 코가 막히거나 비염이 있거나 라고 하면 숨을 좀 자유롭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숨을 잘 쉴까, 숨을 맛있게 쉴까, 이런 마음으로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 쉬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나도 익숙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호흡. 근데 이 호흡은 부러워합니다. 우리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저분은 어떻게 기도가 저렇게 유창할까? 또 어떤 분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왜 기도가 늘지를 않을까? 이런 마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기도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늘고, 하면 할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하면 할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억지로 당신은 무조건 1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요, 이 1시간 안에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고 이 기도했다가 주무시다가 꿈도 꾸시다가 때로는 환상인지 꿈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앉아있다가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의 훈련이 잘 된 분들은요, 1시간을 기도해도 5분을 기도해도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답이 어디에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면 늡니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기도가 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본인의 기도의 양에 만족하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마 손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기도를 하는 분도 기도를 하지 않는 분도 모두가 동일하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정말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기도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가 늘지 않더라.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달란트가 없어서, 내가 기도의 은사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항상 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늘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옵니다. 현장에 가면 영어가 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과 좀 소통을 잘 하려면 영어를 해야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어려운지를
또 우리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역을 해주시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각 마을마다 이제 구호 물품을 이렇게 줬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구호 물품을 드리고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해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이렇게 딱 조성이 됐는데 저랑 청년 2명 이렇게 갔어요. 근데 뭐 청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는데 뭐 이 친구 무슨 뜻이냐를 물어보니까 필리핀 영어라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걔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 옆에 있는 가이드가 함께 갔는데 이분은 이제 필리핀 현지인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줘서 어찌어찌 알아듣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한국어로 해준 거죠. 기도 받는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이 이 기도가 정확히 필요한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니까 영이 통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오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찾아봤어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학원 시간을 찾아보니까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과 제가 매일 그 시간에 가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시간은 안 되겠다. 온라인 강의를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걸 물어보니까 이거는 좋은데 이건 이것 때문에 안 좋고 이건 저것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 또 집중해서 매일 듣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책을 또 몇 권 샀습니다. 영어 단어를 먼저 외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제 영어가 그때 이후로 늘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또 올해도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냐?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라는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우리가 기도가 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오래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10분 이상의 대화하기도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물어야 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작정은요, 아마 송구영신 이후로 매일 하실 거고요, 매년마다 하셨을 거고요, 또 새해가 시작하면 내가 정말로 작정해서 기도하리라, 작정 새벽 기도를 또 결심하고 기도하러 나왔을 겁니다. 많이 지금 안 계십니다. 월요일 날에 계셨던 분들 중에 안 계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새벽을 깨우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하나의 말씀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면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이 몰려들던, 예수님이 막 높임을 받는 자리든,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는 순간이든, 그 다음에 피곤하는 그런 순간이든,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지 않았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과를 마치면 기도, 일과를 시작하면 기도, 그것이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역을 많이 해서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말자, 오늘은 아침 일찍 일정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도의 계획이 있었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중에 내가 하루에 매일은 30분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나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을 때인가,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분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30분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하루의 시간 동안 10분을 뺄 수 있고 30분을 뺄 수 있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그것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결심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라고 얘기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작정 새벽 기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10일 뒤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반도 제가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3분의 2는 다시 새벽 작정 기도를 멈추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시간에 기도할 것인가, 저녁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마 식기도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졌으면 이제는 장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내가 어떨 때 조용하게 하나님과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그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운동해야지라는 마음은 다 하실 겁니다. 매해마다 하실 거지만 결심만으로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시간을 정해야겠죠. 그리고 운동의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체육관에 등록을 해야 내가 운동하러 가지, 내가 매일 운동은 할 거야, 시간도 정하지 않고 장소도 정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우리는 이렇게 마음 먹을 겁니다.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그리고 2026년에 다시 결단할 겁니다.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2027년에 또 결단할 겁니다.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체육관을 등록하시고 내 몸을 이끌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했습니다. 운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의 시간을 정하고 운동의 장소를 정했습니다. 체육관을 등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운동 선수처럼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헬스를 처음 간 사람이 고급자처럼 운동을 막 잘할 수는 없겠죠. 이제 기구들을 살펴보고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러닝을 먼저 시작합니다. 러닝머신을 열심히 시작하고 내려와서 이제 우리 덜덜이라고 얘기하는 덜덜이를 덜덜덜덜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하체 운동 한 가지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러닝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다음날 가서 또 헬스장 가서 뭘 합니까? 러닝을 합니다. 그 다음날 가서 또 러닝을 합니다. 3일 정도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운동의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한 3일 정도 하다가 헬스는 나랑 안 맞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도 사실은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는 분들은 기도 앉아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30년 기도해도요, 내가 그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뭘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기도에 익숙해져야 할까?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 운동의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에 일정한 틀이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하체를 먼저 시작하는데 하체도 어떤 부위를 먼저 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음 날은 상체를 하는데 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위를 나누어서 틀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운동의 즐거움을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저는 기도가 아주 익숙합니다 라는 분들에게는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낯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왜 남자분들이 이 여자분들과 대화를 많이 안 한 남자들 보면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합니다. 얼굴도 빨개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낯가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어색해합니다. 내가 무엇을 얘기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그 낯가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제자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겠죠.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 스스로도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기도문을 이때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너희가 주문처럼 외워라.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기도문 10번 하고 주기도문 20번 하고 주기도문 100번 하면은 방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문처럼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기도문만 계속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모범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기도문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 있는 기도에 깊이 있는 그 기도를 보면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의 간구와 그리고 기쁨의 고백으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그 기도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의 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의 틀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틀은 사람마다 다양하실 겁니다. 기도를 깊이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일정한 틀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앉으면 기도가 나오고요, 앉으면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문 용어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줄을 잡힌다라고 얘기하죠. 기도의 줄이 잡힌 분들은 5분 기도에도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은 분들은 1시간을 기도해도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어린이 부에 나오신 분들은요, 손가락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아주 기초적인 우리 손가락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마지막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쉽게 가르치죠. 5가지 손을 펴고 얘들아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가 정말로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손가락을 피시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1년의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요,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감사의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많은 은혜를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틀이었다면 우리 장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양한 기도의 틀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큰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나라의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좁혀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대전 땅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좁혀갈 수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내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좁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구역 식구들과 전도의 식구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로 오늘 하루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기도겠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기도의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 열매를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 말씀을 하나씩 음미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의 많은 틀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체를 이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과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이 이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서대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나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기도의 틀을 가지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틀을 가지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1년 동안 살아가는 성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헬스도 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PT나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 운동을 배운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언제 근육이 성장하느냐? 우리가 10번을 세트로 한다고 치면요, 8번까지는 이제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내 근육이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도록 운동의 한계를 하고 마지막 9번, 10번까지 전목전 힘까지 다 짜낼 때 근육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트레이너들한테 운동을 배우면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죽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말 라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라스트 한 번 하고 나면요, 진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서 한 3번 정도를 더 시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마지막을 쥐어 짜낼 때 정말로 근육이 성장하더라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근육의 원리와 운동의 원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의 훈련, 기도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싶고,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어제는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은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인데 1분만 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도해야겠다. 너무 피곤하다. 거기에서 1분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5분 더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줄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만 쉬고 싶다. 오늘까지만 기도하자라고 오늘을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1분 1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끝까지 간구하는 가부의 이야기를 말씀 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언제나 하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분만 더 기도하십시오. 5분만 더 기도하시고 오늘까지만 기도하십시오. 내일이 되면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1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5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의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성천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